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는 특정한 교회나 인물의 대상으로 쓰여진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요한 1서는 편지로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을 다수의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 요한일서는 성경 분류상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일반 서신인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와 달리 조금은 다른 형식으로 조금 벗어나게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들을 그것을 적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울 서신에 쓸 때 누군가에게 받는 그 지역의 이름을 썼습니다.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러한 설명은 요한복음에서도 보았던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도 또한 똑같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므로 신구약에서 걸쳐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1절은 무엇이라 얘기했냐? 말씀이 아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충만한 생명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의 본체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로 죄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도 요한은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실제로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바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예수님의 실제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여전히 육체의 부활이신 예수님의 생명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성육신하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 표현하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의 형태로 이곳에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 방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에도 이런 망상, 이런 거짓 교사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존귀한 분이라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이를 거부하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없는 분으로 생각할 때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께서는 내 삶에서 어디서 활동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게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매일 동행했을 때 우리의 생명의 능력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믿음은 굳건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글을 쓴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만진 사도였으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듣고 만지게 되었다면 믿음으로 우리도 역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생명력은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생명과 능력이 확산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역시 이전보다 더욱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께서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태초를 넘어 그 이전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지혜, 생명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혜와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함께하기에 우리는 세상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잠식당하지 않고 보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하는 그 능력이 그 성부 하나님께로 있는 거로 우리는 이 땅의 법칙들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첫 장 1장 1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의 1장 1절서부터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태초에 천지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다 짧은 단어인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짧은 구절이라도 그에게 그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믿어지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 1장서부터 첫 장에서부터 끊어져 버린다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끝까지 뭐가 나오시죠? 마지막 절에도 새 창조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새 창조가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1장이 믿어지지 않으면 끝에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3절을 봅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증거의 삶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많이 알아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지식이 있어야 그들에게 설득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증인된 삶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과 짧은 말씀 한 조각이라도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이 말씀의 모든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살아간다면 머리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에 대한 말하는 그 어떤 성경학자보다도 훨씬 뛰어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3절 말씀이 이런 증인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예수님에 대한 진짜 지식이 깊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교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쫓겨나게 되죠. 결국 인간은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세상과의 모든 것이 단절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단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존재 안에서도 죄된 욕망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절망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얻은 새로운 생명을 통해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평화롭고 화평한 존재로서 그리고 온 만물과의 화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인간을 통하여 천국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4절을 보면은 보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자들이 하나님의 또 만물과 화목됨으로 찾아오는 근원적인 온전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서 어둠도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 다시 조금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빛으로 묘사할 때 나타나는 초월적인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과 같이 거룩하시기에 죄된 인간,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추악함의 간격이 너무나 커 인간이 꼬꾸라지고 그리고 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본질상 빛
대신 하나님의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였지만 내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수라는 그 이름과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하신 피가 우리를 빛과 같이 깨끗게 해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거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의 순결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근처에 갈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당연하게도 우리에게는 어둠과 거짓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충만하게 되며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신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그 자체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일삼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결합되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둠에서 행하며 그런 사람은 순결한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과 믿음의 자리에 세워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반대로 우리의 속에 있는 어둠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서 어둠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에서 10절은 이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회개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에 드러난다면 우리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상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면 이를 위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에 익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사과를 하는 것도 역시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내 죄를 깨닫는 것도, 내 잘못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이 정말 익숙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크기가 그것도 놀랍다고 하여서 회개가 쉽고 회개의 일이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자 은혜의 결과인데, 다시 얘기해서 특별한 사건이자 은혜의 결과인데 그것은 그것은 회개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모두는 참된 회개를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는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회개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쉽사리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쉽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과 10절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은혜로 인해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빛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태도. 나의 모든 영역에 있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씀의 정의와 공의가 빛과 같이 나의 삶에 비추고 나를 밝혀두신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죽어가고 있고 내 가정이 죽어가고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 절망한 상황에서 우리를 살릴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깊이 인정함으로 우리가 공의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죄를 자백하게 되면 미쁘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의 기회의 말씀에 서는 데는 지금 이 순간에라도 자신의 어둠을 끝까지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없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빛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내 삶의 어둠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용감히 직면함으로 미쁘다 의로우신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개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의 요한이 정말 만났던 그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 보고 듣고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둠, 나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을 모두 제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더욱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빛되신 주님께서 우리 백향목교회의 진정으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백향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